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눌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3 수험생 기간이 좀 끝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등록금도 좀 준비하고 할 겸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첫 아르바이트 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요, 건설 현장에 잡부로 일하러 갔었어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갖고 인력사무소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있으면은 성남시의 복정동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쫙 서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데리고 가요. 저는 좀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아, 일 잘하게 생겼다. 그래서 처음에 딱 뽑혀가지고 아저씨가 힘 좀 쓰냐고 그래요. 아, 힘 잘 쓴다고. 그리고 딱 뽑혀가지고 그 봉고차에 타가지고 끌려갔어요. 한 1시간 남짓 가니까 이제 6시쯤 공사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공사 현장은 상가를 짓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 이런 거 해봤냐고 하니까 저는 오늘 처음이고, 이 왜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1층에 있는 그 시멘트 하얀색 벽돌을 지게를 지어서 5층까지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할 거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있는 1층에 있는 시멘트 벽돌을 5층까지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야리끼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야리끼리라는 말 혹시 아세요? 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할 일이 끝나면 2시든 3시든 먼저 집에 가는 걸 야리끼리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지만 절대로 하루에 끝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처음 갖고 20살이고 아저씨가 여기에 있는 벽돌이 한 2, 3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걸 5층에다 옮겨 놓으라고, 그러면 너는 일찍 보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저씨께서 이렇게 니은자로 된, 이런 니은자로 된 그 세멘트 그 벽돌 하는 지게를 주시더라고요. 몇 번 해보니까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는데 할만해요. 그래서 속마음에 저거 일찍 끝내놓고 집에 가야 되겠다, 야리끼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10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 30분 지났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지게지고 1층부터 5층까지 시멘트 벽돌 옮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기 있는 거 2-3시면 끝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1시간 일하니까 이거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도 일꾼을 저를 불러주셨고, 저는 좀 맡으면은 책임감 있게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그 아저씨께서 오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요, 1층에 있었던 벽돌 한 2, 3톤 되는 거를 5층으로 다 옮겨놨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딱 일 끝나고 하는 말씀이, 와, 이거 어떻게 했냐고, 이거 원래 하는 사람들이 하루 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다 했다고 저를 막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와, 집에 와가지고 파스 값이 그때 기억을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거고, 그분이 저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처음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일 또 일꾼으로 부름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한 2달 정도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짐했죠. 이 일은 내일이 아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요,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그때 일당이 5만 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5만 원. 5만 원이었는데 10%는 인력사무소에서 떼가요. 그러니까 5만 원이고 4만 5천 원만 제가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아저씨가 하루 반 일하는 것을 하니까 저에게 7만 원의 일당을 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혼자 기뻐해서 그 다음에도 가서 일하고 조금 등록금을 도와줬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때 처음 일꾼으로 불려가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일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일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꽤 안 피우고 힘써서 일을 했으니까 그때 점심 먹고 참을 먹으면서 함께 일하던 아저씨들이 저를 굉장히 칭찬해 주셨거든요. 왜 칭찬해 주셨냐면 학생 뭐 하러 왔냐고. 그래서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등록금 벌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말만 하더라도 일하는 아저씨들은 제가 되게 예뻐 보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저도 이렇게 다른 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했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했고 그리고 그때 칭찬받았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일은 뭐냐면 그때 그냥 돈 5만 원 벌러 가서 일꾼으로 뽑힌 다음에 그분들에게 칭찬받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번 돈으로 아버지께 보태서 등록금을 낸 기억이 남아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일꾼을 부르고 돈 5만 원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분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주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즉 우리의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으로 부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일꾼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노아의 말씀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은 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오늘 좀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좀 보면요, 그때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탄하시거나 근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표현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들이 너무나도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도구가 바로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앞에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실제적으로 미국 한 어느 도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노아의 방주는요 500규빗이에요. 길이가.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로 이야기되니까 이것을 우리나라로 환산을 해보면 노아의 방주는 가로 한 135m, 그러니까 100m 트랙이 있는 이 올림픽 주경기장보다 더 길지요. 그리고 너비는 23m, 높이는 13m인데요. 저 기준이 지금 모든 배를 만드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띄었을 때 가장 안전한 비율이 가로 135, 너비 23, 높이 13m의 비율입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볼까요? 이렇게 해서 또 조금 다른 모양으로 놔두는데 정말 저렇게 큰 배가 있었고 맨 앞에 이제 기린 한 마리가 서 있는데
저것은 저런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가요 40일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이 비가 와갖고 머물러 서 있었거든요. 비가 그쳤을 때 까마귀를 날려 보냈더니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2번 보냈는데 첫 번째는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가지고 왔고 두 번째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는 홍수가 끝났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서 150일이 지난 후에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들은 국지적인 홍수였고 이 땅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다 이렇게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바라볼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좀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면서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가 오고 땅에 깊은 샘이 열렸습니다. 40일 동안 비만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7장 1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왔고 땅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져서 온 도시가, 온 나라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 세계를 덮는 홍수였습니다. 어느 한쪽 지역만 덮여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잠겼다. 우리가 아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들도 다 잠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육지의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즉 성경은 이렇게 3가지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올라왔고, 두 번째로는 온 세계를 덮는 홍수였고, 마지막 3번째로는 배에 탄 사람 이외에는 모두 다 죽게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좀 걱정됐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지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어떻게 노아를 기록하고 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노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향하여 가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는 않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은혜로 여겨주셨다. 이것이 바로 일꾼의 부름의 핵심입니다. 내가 충성되어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일꾼을 삼아주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입는 정말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의 뜻은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에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로운 결과, 이것을 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 이 은혜라는 말 가운데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열심히 힘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수고의 결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자녀들의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참 신기한 것인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먹고 살고 입고 자고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허락하셔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인데 모두 다 십자가에 감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만 사는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살펴볼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노아가 완벽한 의인이란 뜻이 아니라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비하면 완전해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기록된 것은 뭐냐면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진짜 하나님을 내 옆에 끼고 다닌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감사한 동행의 고백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은 한 성도님이 이제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옛날에는 금, 토, 일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 나누면서 그 여행 가는 날짜를 금, 토, 일로 가실 수 있는데 그 날짜를 옮겨서 목, 금, 토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여행 가는 거 빠지셨네 하니까 다 자연스럽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목사님 주일 성수해야죠. 할렐루야.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교회 등록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주일날에는 어디 온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온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도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에 저는 그 말씀 듣고서 지금도 행복해요. 어떻게 처음 교회 나오고 이제 막 세례 받으신 분이 목사님 주일 성수해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 주 내내 찬송가 438장이 저는 계속 흥얼여졌어요.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무엇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옛날엔 멀리 뵈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이유는 노아는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순종의 사람 노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은혜의 사람과 동행의 사람을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2절 성경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에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7절에도요.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요 진짜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운동장만한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아라랏산 꼭대기에 지어라. 사랑하는 성도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오셔서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산 꼭대기에 가서 너 배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늘 쳐다보면서 비 안 오는데요. 하나님 저 목수 노릇도 못 하는데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노아는 어찌했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에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순종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노아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전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바로 노아에 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노아가 바랐던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동행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맡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성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20살 때 등록금 조금 벌려고 5만 원 용돈 벌려고 일터에 나갔던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저를 칭찬해 주셨던 막노동 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저를 격려해 주셨던 반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그 7만 원을 딱 받으면서 손을 벌벌벌 떨었던 그 기쁨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제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실 때는 이 땅의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얼마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옛날에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내가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배웠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좀 성경을 바라보니까 120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 하반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신 날이 120년이고요. 노아는 창세기 5장 32절에 500세에 셈함 야벳을 낳았고요. 그리고 600세에 7장 6절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셈함 야벳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거든요. 그러니까 20살, 20살, 30살쯤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이 노아는 70에서 80년 정도 아마 방주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70년과 80년 동안 자기의 자녀들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노아의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 미쳤구나. 야, 강가도 아니고 우물가 바닷가도 아니고 이 산 꼭대기에서 무슨 노아의 방주를 짓냐,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뭐라고 했을 텐데, 성경은 어디에도 노아가 불평과 불만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노라. 너가라는 것은 노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그 악하고 험한 세대에서 방주로 들어가는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가 더 악할까요? 아니면 지금 시대가 더 악할까요? 아마 저는 지금이 더 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뭐 지을 게 더 많아요. 죄 지을 게 많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죄 지을 게 더 많아서 저는 지금이 더 죄 지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면서 노아의 때를 알려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노아의 때가 갔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니까 지금을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찾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신과 전문의가요 학부모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고민은 뭐였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립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너무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의 행동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엄마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 전화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엄마 언제 와? 엄마 어디야? 엄마 보고 싶어.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걱정이 돼갖고 그러면 아이가 집에서도 그렇게 엄마를 찾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아이가 아마도 자립하지 못한 홀로서기 못한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을 하는지 살펴보라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의 동선을 파악하는 거라고. 그리고 집에 갔다 온 다음에 컴퓨터를 한번 만져보래요. 그럼 컴퓨터가 따뜻할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 와서 컴퓨터를 만져보니까 컴퓨터가 어때요? 따뜻합니다. 이 아이는 자립하지 못하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언제 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잠시 외출하시면서 아들 요것 해놓고 청소하고 공부하고 있어. 근데 엄마 말씀에 다 순종하고 그거 다 지키면 엄마가 빨리 오셨으면 좋을까요? 늦게 오셨으면 좋을까요? 빨리 오시면 좋아요. 왜? 빨리 오셔서 나를 뭐 해주셔야 되니까? 칭찬해 주셔야 되니까. 근데 방 청소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엄마가 시킨 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을까요? 늦게 오면 좋을까요? 늦게 와야죠. 혼나니까. 저희 아이들은 주일마다 아파트에 있는 그 쓰레기 청소하고 재활용 내놓거든요. 주일 2부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저는 새벽 설교 준비하고 가니까 교회 조금 있다 가요. 그럼 아이들한테 분리수거 해놔라라고 해놓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딸이 아빠 언제 와?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바른 예배자로, 바른 봉사자로, 바른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의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순종의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